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저녁 주님의 자녀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 모두가 성전에서 그리고 각 가정과 처소에서 예배드릴 때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요, 주님께서 친히 임재하시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모두가 코로나로 인해 영적 유배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분명히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보이지 않지만 동행하시고 역사하시고 섭리하시고 인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에게슬에서의 말씀과 같이 우리의 눈물과 아픔과 고통 가운데 바퀴를 타고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교회가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코로나로 인한 환난과 어려움이 온 교회가 다시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영적 견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명성교회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전 세계가 어려운 가운데 저희 교회를 지키시고 축복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명성교회에 요셉의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큰 흉년 가운데 어려운 교회와 이웃을 돕는 요셉과 같은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구별하여 세우신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신원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종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마다 능력의 말씀, 기적의 말씀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원로 목사님 발걸음에 통하여 주셔서 눈물을 흘리는 교회와 이웃에게 큰 위로의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소망을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3장 13절로 2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380면쯤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3절로 22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22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전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이제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너희 속에 있는 소망이라는 제하로 말씀 증거해 주실 때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은혜 주셔서 이렇게 다시 10%로 모이게 하셨는데요. 느낌으론 20%입니다. 네, 굉장히 이렇게 우리 사랑하는 교인들과 다시 얼굴을 마주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예배를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베드로 전서의 말씀을 전하는데요.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소망이 무엇일까요? 우리 속에 있는 소망이 무엇인지 한 번씩은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성경은
우리 속에 있는 소망에 대해서 단 한 가지의 답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만이 우리 속에 있는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 우리 안에 있는 소망, 우리가 그토록 아끼고 사랑하는 이 소망을 굳게 붙잡고 이 땅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며 환난과 핍박과 고난을 받을 때에도 의를 행하며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살라는 베드로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으려고 항상 힘써야 하거든요. 어쨌든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 대상들, 기회들, 이런 것들을 귀하게 여기고 그것을 잘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오늘 말씀에 해당하는 우리 속에 소망이 분명한 사람의 태도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으로 자리 잡지 못하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참 소망이 되지 않으시면 우리는 전도할 수 있는 힘이, 그런 지혜가, 그런 능력이 부족하게 되어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의외로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근데 그 의외의 상황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고난을 받을 때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받을 때에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라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핍박할 때, 우리 믿음을 이렇게 모든 것 속에서 제한을 둘 때도 우린 더욱더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지금 우리가 굉장히 쉽게 복음을 믿고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거는 사실 몇 나라 되지 않고요. 굉장히 많은 나라 여전히 복음을 전하고 믿는데 어마어마한 어려움을 경험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지금도 중동에 있는 수많은 국가는 믿음을 가졌다는 이유로 감옥에 집어넣고 처형하고 추방하고, 추방당하면 나아요. 그래도 감옥에 들어가 있거나 실제로 생명의 위협을 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프리카에는 저희가 에티오피아에 갔다 올 때마다 배우는 게 뭐냐면요, 이슬람이 어마어마한 힘으로 아프리카를 점령해 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심지어는 우리나라에 있는 이단들도요, 아프리카에서 그렇게 열심히 선교 활동을 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침투해 있는지 모릅니다. 아프리카가 그런 면에서는 그들에게 기회의 땅이겠죠. 그러나 그러면서 믿는 분들이 수없이 수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이렇게 핍박을 받고 순교당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지금도 곳곳에서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고 핍박과 어려움 속에 살아가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재작년에 이스라엘에 갔다가 돌아올 때 비행기가 또 이스탄불에 저희가 들렸다 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며칠을 거기서 머무른 적이 있습니다. 이스탄불은 거의 제가 한 20년 만에 처음 가봤는데 정말 천지개벽을 해서 다른 나라가 됐어요. 근데 마침 주일이 껴있어서 제가 주일을 잘 보내려고 찾아보니까 거기에 영어로 예배를 드리는 미국인 교회가 아주 큰 교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길을 걸어가는데 모스크 사이를 많이 지나가서 큰 도로에서 이렇게 작은 골목으로 내려가니까 거기에 미국인 교회가 있는 거예요. 유니온 처치였는데 들어갔더니 놀랍게도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무슬림의 땅에서 터키는 공식적으로는 그렇게 얘기 안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다 알고 있죠. 그 나라도 굉장히 정교가 분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한 무슬림의 영향력 속에 있거든요. 자, 그날 거기서 예배를 드리면서 참 많은 감동을 받고 있는 차에 그 교회 목사님이 너무 깜짝 놀란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광고 시간에 무슨 이야기를 하셨냐면 한국인 선교사님이 얼마 전에 순교하셨다는 거예요. 한국인 선교사님, 제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41세밖에 안 됐던 김진욱 선교사님이 이 시리아 난민들, 주로 난민들 상대로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열심히 정말 가난한 지역에서 자기가 거기 살면서 너무너무 힘들게 복음을 전하면서 살았는데 아내, 만삭된 아내한테 나 밖에 가서 복음 좀 전하고 올게, 잠깐 사람 좀 만나고 올게 하고 나갔다가 그만 피살을 당해서 거기서 순교를 하셨습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제가 광고를 들어보니까 그 사모님이 바로 며칠 전에 애를 낳았다는 거예요. 선교사님은 순교하시고 그 사모님이 바로 며칠 후에 아이를 낳은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그 자리에서부터 통곡을 하고 울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복된 순간이 있어도요, 슬픔이 있으면 그게 아무 힘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 괴로운 이러한 소식을 들으면서 제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도 복음을 위해서, 이 의를 위해서 고난을 받고 복음으로 살다가 순교하고 복음으로 살다가 손해보고 복음으로 살다가 욕먹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런 자들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다시 우리 안에 소망이 무엇인지 질문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으로 삼는다면 복음을 전하며 그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어떻게 전합니까? 단순하게 말하자면 우리는 말로 복음을 전해요. 우리는 우리의 입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입으로만 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너희가 삶으로도, 선한 행실로도, 그 삶으로도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분, 꼭 이 두 가지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바로 15절의 말씀입니다. 15절의 말씀에 이렇게 적고 있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대답할 준비를, 이 복음을 전할 준비를 항상 마음속에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이 내 안에 있는 소망의 확신을 갖고 우리는 대답할 것을 준비해서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말씀으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말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거기서 머물지 않고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전해야 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16절입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선한 행실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갈 때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를 보면서 부끄러워할 것입니다. 그 부끄러움 속에서 그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제가 이 두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과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루 잘 보내셨습니까? 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으셨습니까? 네, 오늘 이렇게 오랜만에 2021년 와서 처음으로 대면 예배를 드리니까요, 완전 감개무량합니다. 정말 이렇게 감사할 수가 없고, 누가 저에게 예배의 본질을 따지시는 분들이 20명이나 10%나 100%나 똑같습니다. 그럼 저는 아니요. 본질적으로는 똑같으나 현실적으로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렇게 10%라고 하는데 이렇게 모여 있는 것만 해도 얼마나 예배가 더 많은 감격이 있는지 모릅니다. 아니, 어쩌면 잘 못 모이니까 이 감격이 더 큰 것 같습니다. 마치 남자들이 군대 훈련소에서 교회 가면 껄껄이 울듯이. 여러분, 한번 그거 가관입니다. 가관. 훈련소에 가면 그 젊은 애들이, 등치 좋은 아주 쌩쌩한 애들이 그렇게 멀쩡해 세상에서 살다가 와서 훈련소에서 와서 교회만 가면 울면서 어두운 밤에 이거 부르면서 난리도 아니거든요. 불쌍한 인생들, 마치 죽으러 온 듯이 울고 있는데 그게 감격이에요. 감격. 여러분, 오늘 감격이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좋은 찬송 들으면 얼마나 감격이 있습니까? 오늘도 우리 특순과 찬양 통해서 얼마나 큰 감격을 누렸습니까? 이 말씀도 여러분에게 감동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해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저는 오늘 오후 예배를 다 설교를 하면서 굉장히 즐거웠습니다. 제가 작년에는 입이 별로 안 헐었는데요. 지금 올해 와서 오늘은 제가 입이
총체적으로 헐었습니다. 아랫입술에 하나, 윗입술에 하나, 혀에 하나, 하나님께서 골고루 딱딱 하나씩 주셔가지고 빈 곳이 없게 헐었습니다. 저에게는 조금 부담이 되는, 체력적으로 부담이 되는 예배지만 저는 정말 감사하고 기쁠 뿐입니다. 우리 명성교회는 여러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배 잘 드리는 교회, 모든 예배를 기뻐하는 교회. 제가 항상 조심하는 게 뭐냐면요, 힘드니까 제가 예배를 이렇게 오면서 힘들다 그 말 할까 봐 제가 조심스럽습니다. 저는 제가 힘든 예배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정말 기쁜 예배를 드리고 싶고 하나님께 영광이 드는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피곤하고 지쳤을지라도, 오늘 저녁에 조금 노근해져서 피곤하실지라도 여러분 이 예배를 기뻐하심으로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자, 의로 인해서 핍박을 받을지라도 우리가 담대히 말씀을 대답하고 또한 선한 행실로서 증거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오늘 몇 가지 성경에서 말하는 자세들을 되새겨 봐야 합니다. 그 첫 번째 자세가 뭐냐면요,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않으라고 오늘 말씀에 되어 있습니다. 14절 말씀,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아멘.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과 구별되는 지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으며 복음을 들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똑같이 코로나 시대에 살아가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는 근심하지 않습니다. 힘을 내서 주님이 주신 이 삶 속에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지금도 남들이 뿌리지 않는 씨앗을 뿌리고 남들이 울지 않을 때 울며 기도하면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그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마침 오늘 특순 찬양이 두려워하지 말라. 저는 그래서 이거 정말 뭔가가 통했다. 이거 우연인가 하나님의 역사인가, 제가 그런 감동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뭐냐면요, 내 자신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내 자신에 대한 두려움. 나는 부족한데,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무슨 복음을 전하고, 내가 무슨 큰 일을 하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여러분 이게 전형적으로 성경의 많은 인물들 가운데 나타나는 두려움이에요. 그 가장 중요한 케이스가, 가장 본이 되는 케이스가 모세잖아요. 모세는 말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입이 둔하다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저는 원래 말을 못해요, 저는 입이 뻣뻣하고 둔합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뭐가 뻣뻣하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던가요? 입이 뻣뻣하면요, 입술이 뻣뻣하면요, 아니 하나님께서 입술이 뻣뻣하다고 싫어하신 적 한 번도 없습니다. 말 못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목이 뻣뻣하면 싫어하셨습니다. 목이 곧고 뻣뻣한 자들, 교만함을 싫어하셨지 말의 부족함을 싫어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 쓰임 받습니다. 여러분 이걸 아시죠? 목만 부드러우면 우리는 언제든지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음만 부드러우면 언제든지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입술이 부족한 거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걸로 쓰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자신에 대한 두려움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겸손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모세만 그런 게 아니에요. 거의 똑같이 예레미야도 그렇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너를 태어나기 전부터 너를 구별하였고 택하였고 막 하나님이 엄청 설득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때로는 굉장히 설득적이세요. 그 이해가 가십니까? 우리가 가만히 그냥 말 한마디 하려면 말고 싫으면 말고 이게 아니라 우리에게 오셔서 굉장히 설득하십니다. 야, 네가 있어야 되고 네가 소중하고 내가 널 얼마나 눈여겨봤는데 너는 그냥 그렇게 된 게 아니야. 너가 태어나기 전부터 나는 너를 택했고 너를 귀하게 여겼어. 그러니까 가. 그랬더니 예레미야가 뭐라고 합니까?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입니다. 이 아이란 뜻이 무슨 말이에요? 어려서 말을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너무 어려가지고 어버버해요. 제가 말 제대로 못합니다. 여러분 아이가 말을 잘 못하면 귀엽기라도 하죠. 저희 아이들
아직까지 막 말이 유창하지 않아요. 뭐 그렇다고 영어를 하는 것도 아닌데 한국말이 왜 이렇게 안 유창한지 모르겠어요. 저희 셋째는 아직도 말이 귀여운 구석이 있습니다. 그거 들으면요 너무 귀여워요. 그러나 30살이 목사님 어딨대요? 그러면 그건 징그러워서 다시는 안 만납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저 말 못해요 이러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저 아이예요. 말 되게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의 입술을 거룩하게 하시죠. 그의 입술을 만져주시고 바꿔주시고 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겁니다. 오늘도 똑같은 말씀이에요. 너희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우리가 부족할지라도 입술이 뻣뻣할지라도 아이일지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으면, 구주로 삼으면 우리는 거룩해집니다. 그 사람에게는 능력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잘난 사람이 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주님께서 능력을 주시는 사람들이 감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능력을 주시는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주님께서 택하신 사람이요, 주님 앞에 겸손한 사람이요, 주님의 능력을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모두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내 안에 있는 부족함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우리는 그런 걱정하지 말고 오직 주를 우리의 구주로만 삼으면 그 거룩함의 능력 속에 우리가 휩싸이게 되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두 종류에서, 그래서 하나는 내적인 두려움입니다. 나를 향한 두려움. 내가 할 수 있을까? 저도 그런 참 고민이 들 때가 있습니다. 종종 저에게 이렇게 말하는 기회가 주어지거든요. 뭐 어디 해외에서도 어떤 중요한 자리에서 제가 뭐 연설을 해야 된다든지 설교를 해야 되는지, 여러분 저는 진짜 피하고 싶어요. 너무너무 피하고 싶습니다. 그런 자리가 부담스러워요. 안 할 수만 있으면 어쨌든 안 하고 싶어요. 그래서 모든 걸 피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저를 몰고 가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제가 제일 싸워야 하는 것이 뭐냐면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이에요. 내 안에 있는 두려움. 내가 할 수 있을까?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할 수 있을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두려움을 넘어서면은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세워 주신 다음에는 말씀하게 하시고 능력을 주셔서 감당하게 하시는 거죠. 근데 우리가 내 안에 있는 두려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 외적인 두려움, 바로 사람을 향한 두려움도 굉장히 많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오늘 나 잘했을까? 저 사람이 나를 뭐라고 말할까? 내가 이러면 저 사람 날 싫어하지 않을까? 회사에서도 사람을 향한 두려움이 얼마나 많고 교회에서도 사람을 향한 두려움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라고 가르치잖아요. 이 두 번째 외적인 두려움을 이겨내야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보면서 베드로가 이 말을 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사람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부인해 본 적이 있잖아요. 이 하인 여자아이가 너무너무 무서워서, 두려워서, 사람을 향한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해 본 적이 있잖아요. 누구보다도 그 두려움을 잘 아는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사람 앞에 우리는 때로 굉장히 힘이 빠집니다. 어떻게 나를 평가할지가 두려워서 말 한마디 꺼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고 했는데요, 그것은 어쩌면 법정에 설 상황, 이 로마 시대에 핍박이 있는 시대에 복음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그 법정에 세우거나 사람들이 그에게 질문할 때를 대답을 그 준비를 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준비를 잘하기 위해서는 두려움을 떨쳐버려야 합니다. 내 안을 향한 두려움, 그리고 사람을 향한 두려움. 모든 복음을 든 사람들은 바로 이러한 두려움과 싸워서 이겨야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하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근데
말로 전할 때 우리가 두려움을 안 갖는 것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로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사람은 너무 안 두려워요. 그래서 그 두려움 없이 전하는 것이 너무 큰 소리고 너무 거대해서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우리로 하여금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온유와 두려움은 뭐냐면 온유와 존중이에요. 여기 나오는 두려움은 앞에 나온 두려움과 다른 두려움입니다. 바로 존중함으로 이 모든 복음을 전할 때 담대함을 갖고 나아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두려움의 반대말은 용기입니다. 그렇잖아요. 두렵지 않은 사람은 용기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그 복음을 가졌을 때 두려움의 반대말은 온유함이에요. 존중함이에요. 이것을 한 성경학자는 동전의 양면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동전이 가치가 있으려면 양면 다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동전이 가치가 있으려면 양면이 다 있어야 돼요. 우리가 복음을 잘 전하기 위해서는 이 양면을 다 가져야 돼요. 어떤 분은요, 세기만 해요. 예수 믿으라니까! 멱살을 잡아가지고 이 복음을 전하는 분들도 센 거예요. 두려움이 없어요. 아무한테나 가서 막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길거리에서 사람들 막 다 서 있는 데 가서 막 시끄럽게 예수 전당! 여러분, 이거 예전에는 이 믿음이 맞는 믿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지혜롭게 복음을 전하려면 동전의 양면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한쪽은 온유와 존중함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제가 방금 동전은 양면이 있어야 가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스라엘 가서 사기를 당했습니다. 어떤 사기를 하나는 사기고 하나는 제대로였어요. 사마리아에 갔어요. 사마리아는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사는 지역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못 갑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저를 데리고 가셔가지고 사마리아 지역에서 그 사마리아 성, 정말 아합과 이세벨 생각하면서 오르니까 막 굉장히 감동이 있는데 가보면 진짜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 사마리아 성에 올라가서 그 흔적들을 보고 내려오니까 또 그 목사님 단골집이 있어요. 갔더니 막 티를 얼마나 막 my friend 그러면서 와가지고 티를 다 내줘가지고 티도 마시고 그랬더니 물건을 한번 보라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좋은 물건은 무조건 비싸요. 제가 마음에 생각하기를 그래도 차 한 잔 마셨는데 차값은 하자. 그래서 한번 너한테 있는 동전을 가져와 봐라 했더니 이분이 my friend coins, 로마 코인스 하면서 막 신나가지고 가서 로마 시대 때의 코인을 막 가져왔어요. 그래서 이거는 귀한 거고 이거는 별로 쓸데없는 거고 이건 좋은 거고. 그래서 제가 보니까 한 차값 정도 하려면 그래도 한 30불짜리 하나, 뭐 한 20불짜리 하나 사야 될 것 같아서 제가 30불짜리 예쁜 거 하나 골라가서 가져와서 저희 첫째 아들에게 주고 20불짜리 딱 골라서 와서 제가 가졌어요. 근데 숙소에 와서 보니까 20불짜리 뒤를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속았어요. 앞에만 보고 샀더니 뒤에도 봤어야 하는데. 여러분, 우리 인생에 앞에만 보고 사는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지혜로운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좀 뒤집어 볼 줄도 알아야 되거든요. 신앙이라는 것이 오직 전진만이 아닙니다. 무릎 꿇을 때가 필요한 것이죠.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는 멈춰야 하고, 할렐루야. 주님 말씀하면 가게 되는데 그냥 오직 전진만 있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러한 동전의 양면의 봉사와 섬김이 반드시 필요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 가운데도 이러한 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가 만약 두려움 없이 소리만 지르고 있다면 그것은 동전의 양면을 거스리는 전도입니다. 그래서 이 동전의 양면을 생각한다면 반드시 모든 담대함은 온유와 겸손으로 옷을 입어야 합니다. 여러분, 만약 생각해 보세요. 제가 설교를 할 때 소리를 주구장창 지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복음을 믿으려면 이러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 목도 상하겠지만 여러분 마음도 상해요.
서로 상해요. 그거 견딜 수가 없습니다. 또 반대로 제가 나긋나긋하게만 얘기한다고 생각하세요. 그건 또 졸려가지고요 감당을 못하는 겁니다. 허벅지에 꼬집은 자국들만 엄청 많아지는 거죠.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때로는 담대하게 나가지만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 때로는 부드럽게 전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서 제가 이분이 집회를 하신 적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고구마 전도왕이라고 계세요.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고구마 전도왕 김기동 집사님. 지금쯤은 장로님 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이세요? 지금은 제일 승진하셨네요. 어쨌든 높아지셨네요. 이분이 근데 고구마 전도 방식이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쿡 찔러보는 그게 고구마 익었나 안 익었나 봤을 때 쿡 찔러보잖아요. 그래서 자꾸 찔러야 된다. 익을 때까지 찔러야 된다고 하는 분이 그 내용을 이분이 말씀을 하세요. 근데 이분이 4가지 방법을 얘기하는데 제가 보니까 이게 너찌 전도예요. 이게 쿡쿡 찌르는 전도 있잖아요. 우리가 밖에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도 좋지만 그냥 아는 사람한테 쿡 가서 야, 교회 나와봐 이런 것도 전도거든요. 이분의 전도 방식은 이런 쿡쿡 찌르는 너찌 전도 방식이에요. 제가 이렇게 보다가 이거 굉장히 동전의 양면을 갖고 있는 것 같아서 여러분께 이 말로 전도하는 방식 한번 제가 소개를 잠깐 해보려고 해요. 이분이 4개의 젓가락을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젓가락은 뭐냐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러면 이제 고구마 중에서 우리 인간이 고구마인데 예수님 조금 믿고 싶은 사람은 아니요 안 믿는데요 이렇게 대답하는데 어떤 사람은 관심 없어요. 집사님이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그 고구마는 생고구마래요. 하나도 안 들어가는 고구마, 생고구마. 근데 이분이 재밌어요. 고구마를 우리가 찔러봤을 때 이게 뭐 중국산인지 일본산인지 제주도산인지 무슨 관계가 있냐, 그냥 생고구마인지 아닌지만 알면 된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무조건 물어보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했을 때 생고구마면 또 얘기하라는 거예요. 2번째 젓가락 들어갑니다. 이제 2번째 젓가락은 뭐라고 들어가냐면 그래도 믿으면 좋아요 라고 얘기하는 거래요. 괜찮죠? 네? 그래도 무슨 관심 없어요 그러면 우리 되게 뻘쭘하잖아요. 그땐 담대해져야 되는 거예요. 두려움을 떨치고 담대해져서 대신에 온유하게 그래도 믿으면 좋잖아요. 할렐루야.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믿으면 좋아요.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이렇게 좋을 때 믿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게 거기에 이제 고구마가 약간 열리는 거예요. 이거 가는 겁니다. 쑥 살짝 들어가는 고구마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아직도 덜 익으면 3번째 젓가락 들어갑니다. 3번째 젓가락은 교회를 소개할 때, 예수님 소개할 때 자기의 경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특별히 이건 표정이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말만 하고 표정이 안 좋아요. 예수 믿으세요? 여러분 절대로 안 통합니다. 이분이 말씀하시기를 3번째 젓가락을 쓸 때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요 너무 좋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명성교회 나오면 정말 좋습니다. 여러분 이단 같이 하지 마세요. 우린 적절한 선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의 품위와 우리의 이걸 잃어버리면 안 돼요. 항상 그 미묘한 라인이 있는 거예요. 그 선을 넘어버리면 순간에 신천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통교회, 장로교회 교인으로서 미소를 여기까지는 올리지 말고 한 요 정도쯤에서 멈춰가지고 너무 좋습니다. 교회 나오면 너무 좋고요. 명성교회 정말 좋아요. 라고 얘기하면 그게 어떤 사람에게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표정만 봐도 이 사람이 믿음 생활을 기쁨으로 하는지 아니면 그냥 억지로 하는지 금방 알게 되거든요. 우리가 그러한 방식으로 찔러보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안 되는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에게 어떻게 얘기합니까?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라고 마지막 네 번째 젓가락을 팍 찔러 넣어서 익은 것을 확인한다는, 제가 이 이야기를 보면서 저희가 명성교회가 늘 선교에 전도에 힘쓰고 있지만 우리가 전략적인 면으로는 별로 얘기를 안 하거든요. 하지만 이 정도는 좀 배워두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가 말로 복음을 전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담대함으로, 그러나 할렐루야, 그러나 온유함과 존중함으로 하는 기술이 바로 이 시대에, 이 복음 전하기 어려운 시대에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세상 진짜 복음 전하기 힘든 시대입니다. 제가 외부의 사람들 만나면 우리가 얼마나 여러 가지로 사면 초가인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그렇지만 소망이 있다고 믿습니다. 제가 어렵다고 얘기해서 소망이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가 인구가 얼마나 많이 줄었는지 모릅니다. 예전에 우리 고등학교 3학년에서 대학부 올라가는 숫자를 보면 500명 올라갔어요. 제가 전도사일 때 보면은 우리 고3 학생들이 400명, 500명 나왔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 중에서 반타작 이상만 해도 300명 대학부로 올라갔어요. 근데 지금은 아예 고등학교 3학년 자체가 200명이 될까 말까요. 제가 알기로는 인구가 굉장히 줄어든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노령화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점점 적어지고 있어요. 게다가 아이도 안 낳아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기독교는 더 이상 매력적인 종교가 아니에요. 교회 다닌다는 것은 대부분 부모님 때문에 다니지 새롭게 교회 나오는 아이들이 별로 없어요. 대학생들 지금 신입생 가운데 5%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통계가 많이 있습니다. 5%. 여러분, 이게 현실입니다. 지금 복음 전하는 것이 너무나 힘든 시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일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저 핍박이 많던, 사람을 죽이던 로마 시대에도 복음을 전했는데, 여러분, 우리는 복음 전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다시 담대히 나아가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내가 사람들에게 멋있게 보이는 거, 여러분, 사람들 내가 멋있는 거 신경 쓰지도 않아요. 제가 늘 그걸 깨닫거든요. 제가 아무리 예쁘게 꾸미고 나와도 아무도 상관 안 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머리를 감았는지 안 감았는지 모르고요, 얼굴을 씻었는지 안 씻었는지 모르고, 옷을 예쁘게 입었는지 안 예쁘게 입는지 잘 몰라요. 그건 자기 만족이에요. 근데 우리는 복음 때문에 사람들한테 잘 보이려고 그것을 얼마나 감추는데 급급한지 모릅니다. 복음 전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전도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소개한 복음의 전함이라고 하는 단체는 코로나 시대에 이렇게 우리가 가장 못하는 게 전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도를 하기 위해서 작은 지방 도시에서 버스에 그 포스터를 붙이고 택시에 포스터를 붙여가지고 복음 전하는 일에 열심히 힘을 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단체도 이렇게 힘을 내는데 우리 교회도 힘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고무적이었던 것은요, 1부부터 5부까지 새신자가 다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왜 기뻐해야 합니까? 대면 예배 다시 드려서 기쁩니까? 저는 영혼을 구원했기 때문에 기쁜 겁니다. 정말 주님을 처음 만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기뻐해야 되고, 그것이 우리 교회의 기쁨이어야 합니다. 자, 말로만 복음을 전하지 않죠. 오늘 두 번째 주제는 바로 우리의 선행으로, 우리의 삶으로 전하는 데 있습니다. 16절의 말씀 다시 한번 보시죠. 16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아멘. 제가 종종 언급하는 김남준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의 책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분이 아주 외진 산의 기도원에 갔어요. 밑에는 군부대가 있는데 일반인, 민간인 출입 금지일 정도로 굉장히 외진 곳이에요. 이분이 이제 차를 몰고 올라가다가 더 이상 차를 몰 수도 없어가지고 이렇게 눈 쌓인 언덕을 짐을 지고 겨우겨우 올라가는데, 한참을 올라가니까 이제 아드막한 곳에 오두막집이 하나 보이고, 거기 굴뚝에서 연기가, 여러분 이쁘겠죠? 산속에 눈이 칵 와 있는데 오두막집이 있고 거기서 연기가 난다고 생각해봐요. 참 아름답겠죠? 근데 이분이 거기서
한 사람이 나오는데 진짜 아름다움은 풍경이 아니라 사람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이유가 무엇이죠? 사람이 없어서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인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름다운 거, 바깥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사람이 아름답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가정의 인테리어에 수억을 들여서 샹들리에가 번쩍번쩍하고 아주 명품 가구들로 가득 채우고 정말 멋있게 살아도 사람이 아름답지 않으면 거긴 지옥이잖아요. 소돔과 고모라와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사람의 아름다움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름답다면, 우리의 선한 행실이 아름답다면 바로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아름다워서 교인들이 더 이상 바깥에서 교회가 아름다워서 교회 나오는 시대는 이미 많이 지나갔습니다. 교회 유명한 사람 탤런트 와서 간증한다고, 아니면 밖에서 큰 대형 집회를 크게 한다고 모이는 시대들은 이미 다 지나갔어요. 사람이 아름다워야 합니다. 명성교회 교인들, 밖에서 여러분이 선한 행실로 오두막보다 아름다운 삶이 한번 되어보십시오.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가 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아우라라고 합니다. 아우라. 우리가 아우라라는 표현을 좀 되게 요즘에는 막 쓰고 있는데요. 이게 오래된 라틴어잖아요. 그리스어이기도 하고 라틴어이기도 한데, 이건 분위기, 반향, 울림, 바람,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사람의 존재와 정신에서 풍겨나오는 아주 독특한 힘을 가리켜 아우라라고 합니다. 아우라라는 게 참 신비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아주 작은 체구에도, 정말 그 작은 체구에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배어 있으면 거기에 어마어마한 아우라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명성교회에 귀하게 섬기시는 분들 다 멋있고 다 정말 잘나고 그런 분들도 많이 있지만, 정말 그 가운데 아우라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작은 체구에도 섬김이 배어 있으신 분들, 작은 걸음에도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모습이 배어 있는 분들, 앞에서 순서를 맡으신 분들이나 앞에서 일하시는 분들 가운데서도 정말 주님의 아우라를 닮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분이 앞에 서면은 그냥 은혜가 되는, 꼭 찬양을 잘해서가 아니라, 뭘 잘해서가 아니라 그냥 은혜가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목사님들 만나보면 그런 아우라가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옛날에 방지일 목사님 만나면 방지일 목사님 정말 몇 말씀 안 하시지만 그 앞에 있는 것만으로도 은혜를 누리는 게 많은 것은 그분이 갖고 있는 바로 그 향기, 그 진한, 그 몸에 배어있는, 그 삶에 배어있는 선한 양심과 거룩함과 아름다움이 너무나 확실히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전도 어떻게 합니까? 가서 말 잘해도 됩니다. 자꾸 가서 젓가락으로 찔러봐도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예수님을 닮아간다면, 거룩함을 담고 산다면, 복음으로 산다면, 그 선한 행실로, 선한 양심으로 산다면 여러분의 삶이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 가끔 그런 얘기해요. 야,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행복해 보이지? 그런 사람도 있죠. 저 사람 왜 이렇게 행복해 보이지? 저 사람은 왜 이렇게 걱정이 없어 보이지?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믿음이 좋지?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은혜가 많지? 그런 분들이 지금 이 시대의 선교의 선봉장들입니다. 제가 한 번은 우리 교회 어떤 장로님과 우리 선교여행을 갔는데, 우리 교회 장로님들도 그때 같이 가셨어요. 근데 어떤 분과 얘기를 나누는데, 제가 이분을 이렇게 며칠 동안 함께 지내면서 주시하면서 바라보면서 살아보니까, 여행은 살아보는 거잖아요. 네? 그냥 만나보는 게 아니라 살아보는 건데, 그렇게 살아보니까 그분이 참 좋은 분,
너무 귀한 분이라는 걸 제가 알게 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의 말씀에 담겨져 있는 신앙, 이렇게 쉽게 휩쓸리지 않고 남을 쉽게 나쁘게 얘기하지 않고 아주 정중하게, 그리고 또한 마음을 담아서 이야기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리고 예배에 임하시는 태도와 선교를 바라보는 그 시선들을 보면서 제가 이분 참 좋은 신앙인이다, 그 아우라가 느껴져요. 만들어낼 수 없는 거, 여러분 만들어내는 거 금방 알아요. 사람들이요, 나 잘 믿는 것처럼 만들어내고 기도 많이 하는 것처럼 만들어내고 묵상 많이 한 것처럼 만들어내고 좋은 교인인 것처럼 만들어낸 거는요, 그 잔향은 금방 사라집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우리에게 배어있는 향기는 영원토록 가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우리 복음 전해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우리 복음 전해야 되잖아요. 전도해야 되잖아요. 우리 주신 사명 아닙니까? 우리 이제 안 할 겁니까? 우리 교회 이 정도면 됐습니까? 그만 성장할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성장을 위한 선교가 아니라 사명을 위한 선교거든요. 전도라는 것은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다시 이 말의 담대함과 온유함과 겸손함과 존중함과 그리고 선한 행실의 아름다운 모습을 갖춰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어제 새벽에 요 며칠 설교를 너무 많이 했더니 무슨 설교를 언제 했는지 잘 기억도 안 나는데요. 어제인 것 같아요. 어제가 토요일 맞죠? 네. 어제 토요일 새벽에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 응집된 선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오신 분들, 말씀을 들으신 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사울의 악을 대항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요나단과 다윗이 갖고 있었던 우정, 바로 결집된 선의 힘이었다라고 마지막 결론 부분에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주신 사명을 갖고 선한 행실로 결집이 되면 여러분, 세상이 범접하지 못하는 주님의 공고히 서 있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러분, 이 말씀 다시 한번 붙잡으면서 이 패역한 세대에, 이 유배의 시대에 우리는 다시 전도의 사명을 갖고 나가서 저와 여러분이 주시는 기회마다, 때로는 핍박의 기회 속에서도 우리 준비된 말로써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우리의 선한 삶으로서 복음을 전할 때 우리를 통해서 생명이 구원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다해서 우리 담대하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선교의 사명 이 세상에 살면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 한 번이라도 복음을 담대히 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나올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아이입니다. 우리 아이가 아닙니까? 주님, 우리 아이입니다. 우리 입술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내려 주셔서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귀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장 아름다운 아우라를 다 갖게 하여 주시오며 각자의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대에 선교의 도구를 우리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명성교회가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의 제목 놓고 우리 두 손 들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어려운 시대에,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세우기만 하던 부흥하던 시대는 다 지나가고 이제 커다란 교회들이 텅텅 비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더 이상 이렇게 놔두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세상에 끌려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이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주의 복음을 들고 세상 끝까지 나아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주님의 백성들을 삼아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주 예수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온 세상을 덮게 하여 주시고 모든 민족과 몇몇 백성들이 주님께 나오며 모든 언어들이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심령을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 입술을 장하여 주시고 우리 행실을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선교하며 전도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와 주님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선교에 대한 열정이 없거든 이 시간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거룩함을 주시옵소서. 주님을 내 안에 갖는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우리 소망이 되어서 영원토록 그 소망을 전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살아오는 주의 종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선교사님과 함께 하여 주시고, 목사님 수많은 곳에 가서 여전히 선교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실 때 역사하여 주시며 함께 하여 주시며 능력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의 물결이 끊이지 않도록 하나님이 샘물이 그치지 않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며, 끊임없이 주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하나님 이곳이 헐몬에 있으리 내리는 곳이 되게 하여 주시며, 가이사라 빌립보가 되어서 샘물이 터져나오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일 온종일 주님께 예배드리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이 흠양하시는 예배로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2021년 맞아서 이렇게 첫 대면의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또 저녁에도 이렇게 많은 주의 종들이 모여서 사명을 갖고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받기를 원합니다. 아직까지 선교의 사명이 없고 선교의 의지가 없고 선교의 감동이 없는 분들이 있으며, 주님께서 오늘 성령 충만케 하셔서 이 고난의 시대에, 의인이 핍박받는 시대에 다시 전도의 끈을 잡고 하나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 행실을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시고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세우신 교회, 주님이 낳으신 주의 아들, 딸, 주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보존하시고 돌보신 주의 십자가의 보혈의 손으로 주의 교회를 여기까지 주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오늘 저녁 예배를 주 안에서, 성령 안에서 귀한 은혜의 말씀, 많은 메마른 땅에 단비되었습니다. 감사 올립니다. 들은 예물 있습니다. 주님, 작은 물질일 수도 있고 또 부족한 물질일 수도 있습니다. 마음껏 축복해 주옵소서. 2021년 한 해와 그리고 2020년 내 10년, 그리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교회를 새벽별같이 빛나게 하시고 우리 한 5천여 명 가까운 성가대원들 한 분 한 분, 우리 교회를 섬기는 교회학교 교사들과 성가대, 여선교회, 남선교회, 청년대학부, 정말 오늘 말씀 주신 대로 출산율이 많이 줄어들지만은 우리는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시면 이 땅에 차고 넘치는 그런 계절이 올 줄로 믿습니다. 교회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종에게 갑절의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동전의 양면처럼 담대함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에 가지고 있는 모든 은사를 영광받아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신 거룩하신 은총이 대한민국, 북한 땅, 온 세계 나가는 선교사, 우리 교회 장로님들과 어린 생명 하나하나에까지 일일이 가정 처소 곳곳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